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광야 40년에 대한 결과 보고서처럼 느껴집니다. 복을 주었다가 거두기도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하시면서 광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손길 말이지요. 사실 광야 40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 없는 광야를 3일을 걷는다 말이지. 저도 8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집사람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중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곳을 들려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는 처음 눈으로 보았거든요. 말이 광야지 그냥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광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섰을 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도 열풍이지만 그냥 머리가 아찔해지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단 하루도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 어른들까지 하면 좋게 300만 원 넘었을 텐데 그것도 하루가 아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지. 홍해를 건너 3일을 걸어도 물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마라이고요.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아마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우물에 던져 쓴물을 단물로 만들지. 여기서 단물이란 설탕물 같은 이런 단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춤추며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던가요? 한 달쯤 지나자 이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원망을 본물처럼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고 경상도 말로 이거 지기네, 와 꿀맛이다, 또 할렐루야 하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up and down, 광야 40년을 그러고 살았던 것이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만 돌듯 광야만 돌고 또 도는 모습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는 쳇바퀴에서 내려올 때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광야라는 쳇바퀴에서 나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으니까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지. 시편 제5권이 이 신명기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제에 이어 본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가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미라클이 아닙니다. 바로 표적, 곧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인 것이지. 단순한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은 신기한 사건 자체만을 말하지만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표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마라의 썸물 사건, 목마른 자들에게 물 먹인 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뭐죠? 쓰다는 뜻입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미리암이 나왔고, 이 미리암에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름 마리아가 나온 것입니다. 유난히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 교회에도 마리아가 있었고요. 당시 아무리 흔한 이름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걸까요? 죄다 마리아니 말이지. 여러분, 마라의 썸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던져진 나뭇가지입니다. 마리아라는 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인생이 됩니까? 던져진 나뭇가지, 뭐죠?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지. 마라의 썸물 사건 속에는 이러한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라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만나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양식 곧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요. 이 생명 양식을 먹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물인 고양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아서 몸을 부비고 하는데 말이지.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치며 좋아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생명 양식을 배불리 먹고 이제는 찬송하는 것을 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이 표적들, 이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23절, 24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가정주부는 식구들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라는 말이지.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풍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광풍을 만나 부러지지 않을 인생은 없는 것이지. 요나가 만난 광풍,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만난 광풍, 그 앞에 장사했던가요? 전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광풍이 있습니까? 부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저녁마다 나와서 부러짓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광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말이지. 성경에 보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변함없는 패턴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이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부러지져도 들으시고, 제멋대로 살던 삼손이 부러지져도 들으시고, 사사시대 때 사람들 얼마나 엉터리들이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부러지져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식구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러지는데 왜 물결을 잔잔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평온하고 기뻐할 때, 다시 말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소망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매 풍랑에 요동만 치고 있어서야 어떻게 배가 항구에 들어가겠습니까? 40년 광야만 돌게 되는 것이지요. 34절입니다.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지금 여러분 마음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아니면은 염전입니까? 옥토의 특징이 뭐죠? 첫째는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품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염전은요, 딱딱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의 밭을 항상 옥토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자주 마음밭을 갈아엎음으로 말이지. 그런데 옥토가 염전처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고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속에 들어가겠으며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속에서 점점 완악해지는 것이지. 35절입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비록 이런 염전 같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 강을 만드시고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그런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을 믿으시고 다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더하여 그분의 인자심을 알고 이제는 주님 품에 돌아와 안식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찬양했다가 며칠이 못되어 다시 문제를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광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를 벗어나 모압 평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